26장 1207페이지 양쪽 가로 5번 하나님 사랑의 율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사랑을 하는 예들을, 율법적인 예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26장 1절로 3절에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백성은 소산의 말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나 과목을 재배하거나 그 다음 양을 번식을 시키거나 짐승이 가축이 새끼를 낳거나 했을 때 만물, 제일 첫 열매나 첫 새끼, 이 만물은 제사장에게로 가져다 주어라. 그거 이제 제사장이 먹고 살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이게 이제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는 건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예. 이 건물이나 이런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계속 제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해요. 상번제. 이건 항상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해서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단. 여기는 어느 날이든 어느 시기든 끊임이 없이 여기서 재물이 타는 연기가 솟아야 돼요. 쫙 연기가. 여기서 재물이 타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면 여기서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갖다가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매일같이 향불을 피고 등불을 피고 떡을 재리고 등불을 밝히고, 이게 불을 저녁 때쯤 되면 해질 무렵쯤 되면 불을 켰다가 아침에 해가 솟으면 불을 끄고, 그리고 떡도 따끈따끈한 걸로 매일같이 옮겨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뭘 뜻하는 건가? 그걸 하나님이 잡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부모님이 세상을 뜨시면 마루 한쪽 구석에 뭐라고 영전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거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부모님 사진 하나 걸어놓고 그 앞에 촛불 켜놓고 뭐 과일 차려놓고 6.25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3년상이라고 해서 3년 동안 매일 아침 밥을 떠다 놓잖아요. 매일 아침. 그런 걸 보면 이런 데서 그 힌트를 받아오지 않았나. 우리가 세미우선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그냥 부모의 영전에 그렇게 하자 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가끔은 제가 하거든요. 매일 갖다가 밥을 옮겨다 놓으면서 어떻게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효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는 사람, 부모가 와서 그걸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식이 행복한 거죠.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영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뭐 밥을 차려다 놓고, 그리고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난번 어떻게 내 가정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사죄하고, 또 아버지 돌봐주십시오.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좀 날 좀 돌봐주십시오. 꼭 종교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을 믿는 종교죠. 그렇게 하는 아들에게 이제 편안함이 있고, 쉽게 말하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 매일 이 사람들은 이 일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일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아무런 기업이 없잖아요. 땅도 안 주고 어디서 뭐 목축업을 하게도 해준 것도 아니고 겨우 살 집만 준 거란 말입니다. 도성만.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백성들이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자기들이 먹고 살게끔 되고, 그 다음 이제 26장 4절로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 즐거워하라. 이 제사장은 백성들이, 이 백성이 가져온 재물을 여기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하나님께 드려 즐거워하라. 즐겁게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즐겁게 섬겨야죠. 즐겁게 섬겨라. 섬기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매우 즐겁고 편안하고, 이게 바른 신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6장 12절로 15절 보면 11조로 레위인, 객, 고아를 배부르게 하라. 백성이 이제 먼저는 만물, 첫 열매죠. 그 다음 이제 11조. 모든 소득의 10중 하나를 백성이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어. 근데 제사장만이 아니라 고아, 과부, 이들을 배부르게. 이게 목적이에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예. 고아도 자기 기업이 없고 과부도 없고 제사장도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도록 11조를 갖다가 내라. 경제제도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제사장을 그렇게 제사장이 해주어야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일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제물이 없으면 어떻게 제물을 드려요? 남의 양 도둑질에다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다 와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규례입니다. 그 다음 16절로 19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이 거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로부터.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의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영예와 영광으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미래 완료죠.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명령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게 하시겠다. 우리 성민 다 삼아주시고 이제 결론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서 내 백성을 삼도록 하겠다. 자, 그런 다음 27장에서 3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약속과 권고로 교훈합니다. 앞에도 그러니까 앞에 명령하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명령을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율례, 이웃 사랑의 율례 등등 이런 율례들을 다 명령을 했는데, 명령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 약속을 했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27장부터 하나님 약속을 언약. 여기 약속과 언약은 같은 말입니다. 언약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 34장까지 좀 기니까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27장에서 30장은 각종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는, 30장 각종 언약. 그 다음 31장부터 34장까지네. 31장부터 32장까지
각종 언약으로 권고해 주시는 2장 권고. 그 다음 33장부터 34장까지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최후로 축복, 언약하시고 언약으로 권고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요. 여기서 그 요단 동편 땅에서의 모든 임무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로 넘어가서 이 1214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언약으로 약속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27장에서 30장까지 나오는데, 어떤 약속인가? 27, 28장은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29, 30장은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을 해요. 모압 땅 언약, 호렙산 언약. 호렙산 언약은 앞에서 이미 시내산 왔을 때 그때 언약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 29장 30장은 모압 땅,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와 있잖아요.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언약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27장 28장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 1215페이지 나와요. 27장 동그라미 안에 첫째, 불순종자에게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불순종자에게 언약하는 내용. 그럼 먼저 넘어가서 1216페이지 27장 1절로 8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이제 모압 평지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요단을 건너 큰 돌을 세워라. 여기다가 막 큰 돌멩이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돌멩이 돌을 하나 세워라. 이유는 왜 그러는가? 그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글을 다 써라. 이유는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잊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걸 만약에 돌판에다 다 기록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율법이라는 게 이 시내산, 이 밑에 시내산에서 주었던 거하고 모압 평지에서 명하신 말씀, 그걸 여기다 돌을 세워서 다 기록해 둬라. 그리고는 9절로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복종을 해라.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18페이지 11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자손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외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에발산, 여기 이제 그리심산, 이렇게 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섯 지파 따로따로 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 족속은 레위 사람 제사장은 큰 소리,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해라. 뭐라고? 15절 나오죠? 15절로 26절까지 불순종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멘하라고 그래요. 이런 저주가 온다
하면 아멘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한번 보십시다.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우상 만들어 섬기면 저주받는다. 아멘 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다음 그 부모를 경륜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어미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라 이 말이죠.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라 이 말.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성의 관계, 성적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지금도 미기한 시대에 가면 이런 현상이 다 있다고 그래요. 또 미기한 시대에 또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 발달한 지역.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으로 돌아가요, 결국. 왜 그러냐면 본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는데 두뇌에 있거든요. 이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성으로 힘을 낼 만한 진리가 없어요. 이성에 힘을 작용시킬 만한 진리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결국 인간은 본능으로 돌아가 버려요. 육체의 본능으로. 그러니까 미기한 사회나 아주 인간 사상으로 문명이 발달한 사회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기한 사회에 가도 다 막 그냥 옷도 안 입고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요즘 영국 같은데 이번에 이제 총회 목사님들 갔는데 어디 뭐 무슨 섬 좀 가서 차 한잔 마시자고 데리고 가요. 갔는데 우리는 나와야 된대요, 오전에. 왜 그러냐니까 오후에는 구라파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전나로 해수욕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아연질색하니까 미리 동양 사람은 오전에 갔다가 나와야 되고 오후에는 완전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로 들어가도록 거의 타이밍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인간 본능 똑같아요. 짐승이나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은 현상.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는 하지 말라. 아멘 하라 이 말이죠.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해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도 있잖아요. 장모와 몸을 합하는 자, 그런 자도 있고, 그다음 이웃을 암살하고 무죄자를 죽이려는 자, 그다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대로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정말 불순종자에게 임할 저주를 밝혀준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221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두 번째 복과 저주의 선언 28장입니다. 복도 선언하고 저주도 선언해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선언한다는 말은 언약이에요. 그냥 언약. 선언. 하리라. 이렇게 되리라. 선언이죠. 28장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 28장은 앞으로 이사야, 에레미야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쯤 가면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학기 후에 선지서를 공부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가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8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기억해 두시면, 물론 다 기억하면 좋지만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28장 1절로 6절 순종하는 자는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고 선언해 줍니다. 순종하는 자,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아주 풍요로운 복을 주시겠다. 자, 너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언,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에게는 화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복을 이미 선언한 겁니다. 그 다음 7절로 14절 보면 순종자에게는 승리와 형통의 복을 선언해요. 순종자에게 승리도 있고 또 형통한 복을 준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행치 아니하면 저주가 온다. 아멘 하라. 그래 놓고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형통하게 되어질 것을 말해주는데, 들어가서 너희들을 대적하러 들어오는 자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전부 그들을 대적을 진멸시켜 주겠다. 약속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7절로 8절에 보면 10절까지 보면 24페이지에 넘어가 보십니다. 24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7절로 10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서 뭐뭐하면 나오죠? 뭐뭐하면 뭐뭐하면 성민이 되게 하고 안 하면 성민이 안 되게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다 약속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 주셔서 되게 되면, 그 말이죠. 하게 되면 이게 뭐뭐하면, 다시 그 7절 한번 봅시다. 네 대적들이 나를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앞에서는 1절로 6절에서 순종하는 자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른 들으면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에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이게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언제?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윤례대로 행하게 하셔서 행할 때, 그 말이에요. 행하면이 아니라 행할 때 그렇게 행하게 되면, 그 말이죠. 행하게 되면, 면자를 쓰려면 되면, 이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게 해서 행하게 되면 너희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발표지, 인간들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
27장, 28장, 29장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인간과의 계약이 아니다. 언약과 계약은 달라요. 계약이란 뭐냐? 내가 2억을 줄 테니까 당신 아파트 나 주겠소.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2억을 주면 너는 나에게 아파트를 나에게 남겨야 된다. 그게 면 아니에요, 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기 계약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2천만 원 더 주면 내가 남겨주겠다. 이게 계약이죠. 그러나 27장, 28장 내용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언.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행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되든가 행하게 되면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행하게 해서 행하게 되면 행하게 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를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렇게 미리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인간의 행위여야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기본 정신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0절까지 이제 보는데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길로 행하면,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할 때, 자, 명령을 지켜 그 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이 길 걸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여정이라고 그러죠. 여정. 인생 여정. 예,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이 길 가도록 지금까지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야 될 길인데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걸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해야 가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안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믿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만 안 믿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불택했으니까 안 믿게 하시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건 택한 백성이니까 믿게 해서 믿는 거고. 그래서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기서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 명령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라, 이런 등등 이렇게 해라 하는 걸 명령했잖아요. 그걸 간직한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너희들을 가게 한다. 지켜 그 길로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시는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10절까지 내는 내용이거든요. 10절까지 하신 말씀인데 우리말 번역은 전부가 계약관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계약관계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언약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언약 개념은 절대적이에요. 일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계획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거나 명령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으로 주어지거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은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개념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계약 개념의 언약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전부 저 계약 관계로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우리는 계약 개념이 아니라 언약 개념이다. 계약 개념은 쌍방 개념이고 언약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개념, 일방적 개념이 쌍방적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언약이라고 우리는 받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여행을 떠나면서 야, 너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선물 사오고 공부 잘못하면 내가 선물 안 사다 준다. 이렇게 하면 그건 계약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와서 보니까 공부 잘했다 하면 백화점 데리고 와서 선물 사주면 되는 거고 공부 안 했다면 안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여행 떠나면서 야, 나 이제 돌아올 때 내가 너한테 정말 장난감 하나 사다 주마. 뭐 게임기 하나 사다 주마. 약속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건 일방적이에요. 아들이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어떤 조건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서 아들 사랑스러워서 사준다고 약속하고 언약이죠. 말로 약속하고 지금 떠난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무조건 사와야 돼요. 만약에 안 사오면 아들한테 어떻게 돼요? 책제 피는 거죠. 아빠 거짓말쟁이. 아빠 왜 나한테 거짓말해? 당해낼 수 있어요? 안 당해내? 못 당해내요. 못 당해내잖아요. 가서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우리들이 언제 뭐 구원시켜 주십시오. 나를 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가 너 내 백성 삼겠다. 당신 혼자서 다 얘기했으니까 삼아야죠. 그게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쌍방 개념, 이건 절대 일방적 개념, 언약이라는 말. 계약과 언약만 혼돈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성경에 계약적 관계로 번역된 모든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언약 개념으로 성경 번역이 다시 재수정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28장 7절로 이게 어디야? 28장 7절로 14절. 네, 맞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11절로 14절. 10절까지 했죠. 11절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실 복을 다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명령을 지켜. 이 땅에 들어가면 명령 지켜 행해요. 어떻게 해요? 우선 보세요. 다윗이 이걸 지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못 지켜 하니까 성전 못 지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전을 지게 만들어요. 성전 짓고 잘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다 약속대로 지켜 행하도록 해주시고 그러므로 솔로몬 왕 때 모든 열방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나님이 잘해주고 잘못하면 안 해준다. 그러니까 성전 짓고 제사 드리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 능력으로 한 거고 그랬다고 복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계약관계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 지키게 하니까 못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키게 하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 짓는 것도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한다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8장 15절로 19절 넘어가서 26페이지 1226페이지 순종하는 자에게 소유에 임할 저주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를 예언합니다. 저주를 자, 거기에 읽어보면 내가 만일, 여기 만일 나오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것도 만일 이게 붙어요. 만일 이게 붙는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일일이 정리를 안 했는데 그 앞에서 제가 레만이라는 말 그리고 임이라는 말 임, 레만 이렇게 나오는데 임이라는 말 만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만일로도. 그러나 틀림없이 반드시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 개념으로 이 말을 번역하려면 만일을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일로 번역하지 말고 틀림없이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것도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주도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 불순종하고 안 하고 할 걸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안 임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 저주가 안 임한다. 아직 역사를 안 배웠으니까 이게 다윗이죠.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와요. 여기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남쪽 유다는 이때가 587년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서 복을 주시는 것은 다윗 시대로부터 솔로몬 왕 시대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번영하게 될 것,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걸,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부분도 나오고 이 부분도, 이거 망하잖아요. 저주를 받아요. 여기도 저주를 받고. 이때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저주를 안 받고 순종 안 하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때 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불순종한다. 아니 나들 하니까 솔로몬 이후에 우상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정해놓은 대로 역사를 섭리하실 것을 선언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상대적인 관계로 번역하다 보니까 전부가 다 계약 관계로 성경을 번역해 놓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레만이라는 말도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리하면이 아니라 뭐 할 때, 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만일 틀림없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잖아요. 레만이 들어갔을 때 만일이라고 하지 말고 틀림없이 반드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도 저주를 받고 성 안에도 저주를 받고 그때가 오거든요. 이렇게 역사상에.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구약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여기에서 헷갈리면 이제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좀 읽어오라고 했으니까 더 읽으신 줄 압니다. 읽으셔야 돼요. 전부 한 번씩 쭉 읽어야 제가 읽은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강의를 하니까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8장 25절로 35절 불순종하는 자의 전쟁에 의한 재앙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려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민 중에 흩음을 당하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교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김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니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선언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암장에서 이제 만일로 집어넣고 이제 레만이라고 해서 그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 번역을 해가지고 계약 관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저주를 안 받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살면 저주를 받는다. 문제는 우리 학위에 달렸다. 이런 식의 번역을 지금 여기 신명기에 한 거예요. 계약관계의 번역으로. 근데 그건 아니고 신명기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틀림없이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틀림없이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반하게 돼서 타락할 때 내가 타락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이렇게 해서 다 멸망시키겠다. 이 역사 앞으로 이루어갈 이게 앞으로 지금 여기 되면 이 다윗 앞에 지금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사시대가 한 200년 남짓 되거든요. 그 역사.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이 땅 점령하는 게 가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인수받아가지고 백성들 데리고 가서 이 땅 점령하고 살거든요. 살면서 그때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사사시대 한 200년 동안 이 땅을 다 뺏어요. 나중에 다 뺏고 급기야는 누가? 다윗이 왕이 돼요. 초대 왕이.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실 것을 예언하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또 장차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또 언약하시는데요. 그래서 형통한 날과 뭐예요? 곤고한 날. 이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할 걸 지금 예언하는 건데 이 신명기 요 부분의 내용을 계약관계로 번역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선지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아까 그 부분 나오게 되잖아요. 28장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나오죠. 그 뒤에 시체가 다 거리에 널피고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요때 망하는데 전부 만방에 흩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했던 말씀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는 이 앞에 여기쯤인데 모세가 지금 하는데 이때로부터 시작하면 이게 주전 587년 다윗 때까지가 약 대략 1000년, 다윗에서 모세 때까지가 약 한 500년. 그러니까 500년 전 모세 때 예언한 것이 주전 587년이니까 약 한 900년, 900년, 1000년 후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1000년 후에 이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그래서 지난번 신문인가요?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이번에 나옵니다. 신의 존재를 확증하지만 기타 종교는 신의 존재를 가정한다. 일단 거짓으로 정한다. 신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한다. 우리 기독교는 신의 존재를 확실히 증명하고 너무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이 백성이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한다더니만 다윗 시대, 이게 통일왕국 시대예요. 이때가 유대 제국 시대라고 해도 이스라엘 제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나라들이 못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나라도 최고로 강국으로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주변에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솔로몬 왕국으로 들여와서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부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계약 개념으로 번역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28장 25절 이제 말씀드렸죠. 25절로 35절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36절로부터 46절까지 1229페이지. 저주로 받을 수치와 재난과 패배 등을 선언해 줍니다. 한번 쭉 읽기만 해도 돼요. 여호와께서는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 곧 나라로 끌려가시리니 끌어가리니. 그러니까 이들의 왕, 너희들의 임금 왕이죠. 이가 이제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 마지막 왕이에요. 왕이 진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걸 여기서 예언한다니까요, 모세가. 앞으로 너희 왕 임금이 이방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간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38절 네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라.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게 잊지 못할 것이며.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곡식도 열매도 안 맺고 한재가 임하고 재난이 임하고 각종 질병이 임하고 저때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다 그 모습이 됐거든요.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을 해 놓습니다. 44절 보세요. 44절.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런 모든 말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정말 너희들에게,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하나의 표징이 된다.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더니만 진짜 역사상에서 이렇게 형통한 때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이렇게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증거고요. 그걸 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본 사람도 없고 형상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저러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천년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천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뭐 한 5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다윗 때에는 한 500년 후에, 이건 한 천년 후에 이루어져요. 역사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 진행돼서 간다. 28장 36절로 46절, 저주로 받을 수치와 재난과 패배 등을 다 선언해 주는 내용,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감개가 되리란 말이 마지막 나오죠. 거기 보면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46절 마지막 끝부분에 그 감개가 뭐냐 하면 이 123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밑에 줄에 보면 앞부분에 여기 감개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모페트라는 말이에요. 모페트라는 말인데 이는 이적 또는 징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이 살아계신 징조가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날이 가물겠다. 동쪽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리겠다. 비가 오겠다. 이것 우리가 징조로 알잖아요. 이 시대의 징조예요. 이 천기의 징조를. 그러듯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징조를 뭘로 삼을 건가? 하나님이 했다는 말씀대로 역사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해서 막 아이를 가졌는데 출산을 못 보고 아빠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3년 만에 끝나고 올 것이 5년 걸리고 7년 걸리고 그럽니다. 애는 벌써 나서 정말 유치원에 다니곤 합니다.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너는 아빠 없지 하면 아이는 걱정이 생깁니다. 진짜 나는 아빠가 없을까? 아빠가 분명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아이에게 아빠가 있다는 확증을 뭘로 보여줘야 되나? 아이가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를 받습니다. 야, 너 안 보겠지? 내가 너 아빠다. 내가 며칠 있다가 더 좋은 선물 내가 사서 보내마 하고 아빠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날 정확하게 선물이 도착을 합니다. 아빠는 보지는 못했죠. 못 봤지만 아빠가 전화로 약속한 대로 미국 우체국에 소인이 찍혀가지고 정확하게 선물이 왔다. 그럼 아이는 우리 아빠 있다 이거예요. 그 선물 가지고 가서 내가 왜 아빠 없어? 우리 아빠가 이거 사서 보냈다 봐라. 미국에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보내지 않았니? 하고 증거를 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지만은 하나님이 있다고 당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징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징조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게 믿어져야 그 다음부터 욕심도 버리라고 해서 욕심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버려야 필요 없구나. 뭔 일이 안 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는데 내 고집대로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돼. 우리는 이걸 좌절하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좌절이 없어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가서는 안 되니까 안 되게 하신다. 지금 되는 일로, 갈 수 있는 길로 가자. 갈 수 있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길, 모든 되어지는 일, 범사에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에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허구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어떻게 욕심을 버려요? 우리 욕심 안 가지면 허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모든 만사를 정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만 확실히 믿어지면 점점 버릇이 있어서 욕심 부리죠. 그러다가 아이고 바보.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달에 욕심 한 번 품다가 1년에 한 번 품다가 점점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 사라지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마음에 편안함이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감사한 생각, 고마운 생각,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행복감이 밀려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즐겁고, 범사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고. 쉬워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것만 확실히 딱 떨어지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랬잖아요. 구약은 왜 성경 공부 왜 하는가?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거 하나 배우기 위해서. 정말 그런가? 하나님은 전능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거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몇 학기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본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아니에요? 이루시잖아요. 이루어져. 이제 여기 가서 역사 공부하면 틀림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공부하지만 이제 이 역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예요. 앞으로 그림은 항상 이 그림 자주 나올 겁니다. 이 그림. 딱 이거. 이런 구약 다 아는 거예요. 저 그림을 이해하면 쉬워요. 그런지 아시고. 자,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됐는데 다음 우리 28장 36절로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를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견고하게 다져져 가게 하시고,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이 하나하나 청산되고 지혜로 뭉쳐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